2016년 7월 1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2절 한 절입니다. 사사기 18장 2절 한 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엘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세워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 역사가 끝난 후에 사사기 17장과 18장의 역사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의 삶을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미가를 통해서, 더 나아가 한 레위인을 통해서, 또한 18장부터는 단지파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모세를 세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광야 연단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자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시는 그 기업의 땅으로 분배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이 실제적으로 이쪽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을 알지 못하는 오늘도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영광의 왕이시며 전쟁에 능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셨고 이삭에게 맹세하셨고 야곱에게 율례를 세우신 대로 그 조상들은 죽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 주셔서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사시대에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면서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사사들로 이루신 그 구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미가와 레위인과 단지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미가를 통해서는 한 성도의 삶을 보여주시죠. 자기 소견에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한 성도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레위인을 통해서는요, 그 성도의 사역을 쫓아 그가 원하는 것을 그의 귀에 듣기 좋게 말해주는 목회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결국 그런 교인들과 그런 목회자가 생기게 되면 결국 그 공동체는요, 단지파와 같이 여호와의 기업을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베드로 전후서나 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누가 일어납니까? 거짓 형제들,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때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분별을 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교훈으로 역사하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교육자도 그거 쫓아가게 돼 있고 결국 그 교회는요,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있어서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보여주어서 책망하여서 다시 돌이켜 주셔서 이제 그들로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17장 이하의 삼손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이 17장과 18장의 역사에서는 왕이 없어요. 백성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도 왕이 없고, 레위인도 목회자라고 세운 그 레위인도
백성을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가르쳐야 될 그 레위인도 왕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결국 믿음이 없는 자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얻는 자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28장의 단지파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아모리 사람과 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포기하는 것이죠. 왜 포기합니까? 자기들이 싸워야 되는 줄 아는 것이죠.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잖아요. 믿음 생활하면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성령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받았지만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행하는 우리에게 그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짊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병으로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세워주셔서 그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욕을 쫓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얻기 위한 믿음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얻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요. 네. 그래서 시작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나와서 하나님 섬기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무엇을 구합니까? 네. 무엇을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헛된 거, 썩어지는 거, 그 육체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거, 하늘에 있는 거,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것을 위하여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자기 소견에 왕이 없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있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무조건 구해라 뭐든지 구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다. 악한 자들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뭘 구합니까? 이것저것 욕심껏 구하지. 구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주셨다라고 자랑하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누구에게 구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하나님 아버지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 육신의 거 물론 그것도 주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의 먼저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저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분명히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이잖아.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무슨 복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통하여 하늘의 상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잠깐 육신으로 있다가 없어질 그 세상의 그것들을 주시길 원하겠습니까? 잠깐 육신으로 살아날 동안에 그 소유를 팔게 하심으로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참된 것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봤던 요한복음 14장에서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럼 주님의 이름 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이름을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의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예? 이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럼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지 예? 그 주의 이름을 위하여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구하라는 말이 없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서는요. 마태복음 7장의 구조와 똑같죠.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그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들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이죠. 썩어지거나 변하거나 더러워지지 않는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도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셔서 이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구하는 자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자손처럼 자기의 사역을 쫓아 구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성경에요 신약과 구약에 보면 자기의 사역을 쫓아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솔로몬을 보면 열왕기상 3장이죠. 무엇을 구합니까? 열왕기상 3장 신약 구약 515페이지를 보시면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미 왕이 됐지요. 왕이 됐는데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다. 1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에서 1천일 동안 드린 번제가 아니라 1천만이 양으로 한꺼번에 번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번제는 왜 드립니까? 죄 때문에 드리잖아요. 그럼 솔로몬은 자기 죄를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네?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신 후에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단지파는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구하라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주셨잖아요. 기업의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주셨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을 위해서 싸우러 올라가야 되죠. 근데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일천 번제를 드리는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하잖아요. 그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8절 이하에 보시면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솔로몬이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큰 백성이죠.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렇죠?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 세웠잖아요. 그럼 자기의 무엇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다윗을 이어서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그 왕의 직무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 재판은 네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재판은 그렇잖아요. 뭐가 잘못된지 뭐가 바른지 그걸 나타내는 것이지. 물론 그것도 굽을 때가 많지만 그럼 하나님 백성의 재판은 무엇을 중심으로 재판합니까? 세상 재판은 세상 법을 근거로 해서 재판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 근거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재판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셔서 그냥 단지 악을 행했으니까 그들을 악한 대로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게 하셔서 선을 행하는 자는 더 많은 선으로 행하게 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악을 돌이켜서 돌이키게 하는 그 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솔로몬도 하나님이 12절에 열왕기상 13장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솔로몬이 원래 지혜로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니까 지혜로운 왕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그러면 지혜를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 모두 더하여 주십니까? 부와 영광도 더하여 주시죠. 여기서 부와 영광은 이 세상에 속한 부와 영광이죠. 그러면 부와 영광을,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을 더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 육신으로 사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왜 더하여 주셨습니까? 육신으로 먹고 마시기 위해서 더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물질과 부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것으로도 더하여 주세요. 근데 문제는 더하여 주신 그것 때문에 너무 솔로몬과 같이 넘어지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거 왜 주셨습니까? 더 많은 것으로 하늘에 쌓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 주신 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는 자가 되죠. 주신 것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해야 돼요. 엉뚱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신약에 골로새서 1장 9절 이하입니다. 뭘 구해야 됩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지만
이제 이 영생의 말씀으로 살리심 받은 이 동산교회에서 성도들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9절 이하의 골로새서 신약 324페이지입니다. 1장 9절 이하에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구해요. 뭘 구합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끊어서 봐야 되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골로새에 있는 그 교인들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득 알게 되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채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근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미련할 때가 많잖아요. 크고 그런 것들은 분별을 잘 하는데 지극히 작은 그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이 무엇이고 성령의 소욕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늘 소유를 팔지 못하죠. 하나님은 소유를 팔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소유를 팔지 못하니까 내 육신의 자녀로 보고 아내로 보고 육신의 관계 속에서만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건이나 환경도 늘 육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만사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뭘 구해야 됩니까?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풍족한 자,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가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10절 11절이에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뭐를 위해서 자라가야 됩니까? 뭐를 행하는 자가 됩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 열매 맺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더 자라가요. 또한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제일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견디지 못해요. 오래 참지 못하죠. 육적 이스라엘 광야에서 뭐만 일어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걸 보여줬는데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그리고 그 길이 시험과 연단이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리 가면서 시험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늘 뭐가 먼저 앞섭니까? 내가 예수를 괜히 믿어. 애굽으로 돌아갈 걸. 나오지 말 걸. 우리 권사님들은 그 마음은 다 지나갔겠지요. 근데 이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 이렇게 연단이 많고 시험이 많고 이런 것들이 걸리는 것들이 많은지.
근데 그런 것들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감사가 돼야 되는데 감사가 되지 못하는 거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12절은 그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제는 기쁨으로 모든 오래 참음과 견딤을 견디게 하시기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몫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죠. 이제 목을 얻은 자들이 이제 누구를 찬송합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셔서 그 성도의 기업의 목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지혜롭다, 내가 이렇게 총명하다, 그게 아니에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단자손에게 하나님이 그 기업의 부분을 이미 주셨잖아요. 기업의 부분만 주시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말합니까? 다른 자손들, 유다 자손들처럼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총명이 없으니까 자기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을 구하는 것이죠. 단자손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기업으로 주신 땅. 근데 주셨음에도 아직 아모리 자손으로 인해서 헤레스 땅과 아얄론과 살빔을 차지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그들이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것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아얄론과 헤레스 산과 살빔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잖아요. 다른 자손들은 다 얻었어요. 근데 이 단자손만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제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살빔만 얻으면 그 땅만 기업으로 차지하면 다 됐습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는요, 남겨두신 여호수아 때 주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신 그 열국의 땅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휘 사람과의 그 싸움에도 나가야 되는,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 그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났잖아요. 그 믿음이 자라났으니까 다 됐습니까?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선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계속돼요. 계속.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죠. 왜 알지 못합니까?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2시간을 거쳐서 왕이 없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왕이 없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왕을 통해서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고자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왕의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저기 하늘의 먼 곳에 있고, 하나님 믿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은 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들이 결국 왕이 없는 그 단지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할 기업의 땅을 얻기 위하여 주신 기업의 땅을 오히려 떠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2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단 자손이 거할 기업의 땅을 얻기 위하여 이제 출발하는데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시작합니다. 참 아이러니죠. 사사기 13장 25절을 보시면 사사기 13장 2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단 자손의 자손 중에 사사 삼손을 세우시는데 25절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고, 그러면 단지파의 사사 삼손이 사사의 일을 시작한 곳이 어디입니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잖아요. 근데 삼손이 힘이 있어서 거기서 내가 사사로 나가야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셔서 그 삼손으로 그 사사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감동하셨어요. 그럼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자들이 하는 일은 뭐고? 왕이 없는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입니까? 여기 마하네다는 마하네는 진영이에요. 진영, 군대의 진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뭡니까? 군대예요, 군대.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의 군대대로 촉촉촉 따라가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어떻습니까? 각 지파대로 군대가 돼서 그 대적과의 싸움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럼 소라는 어떤 것입니까? 소라는 사사기 13장 2절에 보시면 사사기 13장 2절에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더라. 그 아내가 잉태치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소라 땅에 있는 그 마누아의 아내에게 5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소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 주실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될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시작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대적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지금 18장의 단 자손도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소라잖아요. 소라잖아요. 소라. 분명히 소라 땅에 있잖아요. 소라 땅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세워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를 시작하신 것을 봤잖아요. 삼손이 일어나서 블레셋과 싸우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싸움에 나가지 않아요. 그게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신약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해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럼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그들을 어떻게 이겨가게 하시는지를 알지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세워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잖아요. 분명히 삼손이 세움 받았고 삼손이 사사로 그 땅에 있었잖아요. 근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뭡니까? 소경이에요, 소경. 왜 소경됐습니까? 육신에 보지 못하는 소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이루시는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 삼손을 세워서 사사 삼손이 한 겁니까? 성령으로 사사 삼손을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사사 삼손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죠.
그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잠깐 육신으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날 동안에 성령으로 이루어 가신 역사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성령으로 이루신 역사가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대적의 손에서. 특별히 블레셋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신령한 일은 신령한 자들이 분별하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자들은 신령한 일을 성령으로 이루시는 그 신령한 일을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육체의 어린아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사 삼손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그게 소라예요. 근데 에스다울은 무엇입니까? 계시를 바라봅니다. 계시죠, 계시. 계시가 무엇입니까? 그럼 삼손을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이스라엘을 대적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럼 구원하기만 시작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그 구원을 다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만 세우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삼손의 구원 역사를 깨닫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구해야 되죠. 뭘요? 이제 우리를 블레셋 대적에 대해서 구원하기만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우리가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 땅을, 빼앗긴 땅을 다시 찾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대적, 남은 대적 블레셋 5방백의 땅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뭘 보여주십니까? 에스다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구원만 시작하십니까?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 삼손 마지막 때에 사사기 16장에 삼손이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기업으로 주신 땅에 블레셋 자손이 빼앗은 딥나 땅이 아니라 블레셋 5방백의 땅, 그 가사 땅에 가서 그들의 성문짝과 두설주와 빗장을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는 그 삼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에스다울을 보는 자는 뭘 바라보게 됩니까? 우리를 블레셋 자손에서 이제 구원하기 시작하셨으니까, 구원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은 이제 블레셋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삼손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 거예요. 블레셋 역사가 뭐였습니까? 뱀의 역사가 뭡니까?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을 보면 알죠. 쭉정이가 되게 해서 그 여우 300이 꼬리에 회를 달아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 곡식밭으로 몰아들이니까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이 다 어떻게 됩니까? 불타는 걸 보여주신 거죠. 이제 그 나머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딥나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주지 아니한 그 블레셋 5방백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대적의 땅이죠. 그들의 대적의 문을 얻는 삼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에스다울을 누가 바라봅니까? 에스다울은 아무나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삼손을 통해서 그 구원의 블레셋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는 자들이 이제 마지막에 그 에스다울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왜 삼손을 통해서 헤브론 앞산 꼭대기입니까? 이스라엘로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실 그 왕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디에서 왕이 됩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되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왕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은 하나님 백성이 스스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특별히 이 블레셋과 같은 뱀과 독사의 교훈은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죠. 실제로 육적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되니까요,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잖아요.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보긴 바라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죠.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에
이삭과 같이 우리 어머니 사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제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니까 이제 뭘 바라봅니까? 시온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이 시온이 돼요. 그렇죠? 시온이 된다는 의미는 마지막 남은 여부수 족속, 가나안 7족 중에 마지막 남은 여부수 족속을 백성이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종자를 데리고 무찔러 주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7족은 육적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입니까? 가시의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로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가나안 7족을 무찔러 줬으니까, 마지막 남은 여부수 족속을 무찔러 줬으니까 이제 그 다윗이 시온의 왕으로 앉아서 이제 시온의 백성, 예루살렘 백성의 시온의 백성이 된 자들은요 넘어지지 않아요. 가나안 7족 때문에 다시 그들이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로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법궤를 시온에 안치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율법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시온에서부터 나오죠. 미가서 4장 2절이죠. 모세를 통해서는 시내산에서 나오는 율법이죠. 그럼 시내산에서 나오는 율법은 무슨 복입니까? 세상 복이죠. 그런데 이제 시온에서 다윗을 통해서 법궤를 시온에 안치해 주시고 이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시편 133편에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느니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또한 이제 마지막에 그 다윗에게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8장 1절에 사무엘하 8장 1절에 블레셋 모든 방백이 항복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대적과의 싸움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여호수아 때 주지 아니한 블레셋 5방백의 땅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해야 되는지를, 이겨야 되는지를 보여주시죠. 사사기 3장 1절 이하에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때 주지 아니하신 땅, 곧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전쟁을 알게 하려 하사 시험하시려,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남겨두신 열국, 가나안 모든 사람과 블레셋 5방백과 시돈 사람과 하맛 어기서부터 레바논 산에 거하는, 헐몬 산에 거하는 희위 족속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싸움 바라봐야 됩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생명 됐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뭘 바라봐야 됩니까? 시돈 사람과 희위 사람과의 그 싸움을 싸워야 되죠. 그 땅도 우리의 기업으로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삼손을 통해서는요,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육적 블레셋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이사야 14장 29절에 블레셋 온 땅이여 말씀하시고 그 땅에는 무엇이 역사합니까? 뱀과 불뱀이 역사하는 땅이죠. 구약에서는 뱀의 후손 블레셋이지만 신약에서는 누굽니까?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통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한 자들, 그들의 교훈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대적의 문, 그 가사의 대적의 문을 얻어가지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올라가지.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어디 삽니까? 헤브론이죠. 헤브론. 그럼 헤브론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이죠. 장막에 거한 자들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사람이 지은 그런 무슨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에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땅을 여호수아 사사기 때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누굽니까? 갈렙이죠. 갈렙은 어떤 자였습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자죠. 그래서 갈렙이 그 헤브론에 거하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쳐요. 그럼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잖아요. 근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쫓으면 여호와를 온전히 쫓습니까? 쫓지 못합니까? 쫓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가 될 때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할례, 이 육적 몸을 벗게 하시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 이하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못 박았으면 이제는 뭐로만 삽니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다 말하는 것이죠. 다윗 왕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베풀어 주는 거죠. 사무엘하 8장 15절이죠.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게 아니죠. 이건 옛 계명이죠.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이죠. 우리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가 아니라요. 불법을 행하고 죄를 행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죠.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이제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 사랑을 받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단자손은 소라와 에스더에 거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세워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그 사사 삼손을 통해서 이제 바라보게 하신 그 에스더도 알지 못하는 자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 사사 삼손을 세워서 그 대적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해요. 사사기 13장에서는 14장이죠. 14장에서는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대적에서 구원하시는데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잖아요. 네가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삼손을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내어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단지파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통해서 뭔 일을 했는지는 알아요. 근데 그걸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 단자손들은요, 삼손을 세우셔서 이루시는 일을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곧 성령을 통해 이루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라와 에스다오를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삼손을 그 소라와 에스다오에서 삼손을 성령의 기름 붓듯 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찌하여 단자손은 그 소라와 에스다오를 거기에서 살아가면서도 어찌하여 그들은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왕이 없죠. 왕이 없으니까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사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이 없어요. 믿음이 없단 말이죠. 네. 사사 삼손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구원을 시작하신 곳에서 삼손의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니까 이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기업의 땅을 위한 첫 발을 떼고 있어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그 길이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길로 가는 그 첫 발을 어디서 떼고 있습니까?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하신 그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단자손은요, 뭐가 없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없는 자지요. 그래서 사사기
사사 삼손을 통해서 이루신 사사기 16장의 역사까지와 17장부터 와우 개성요법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미가 17장에 나오는 미가는 어떤 자입니까? 은 1100, 그렇죠? 은 1100 가지고 살아가는 자잖아요. 근데 은 1100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그 밤에 속한 여자 드릴라를 통해서 이 블레셋 방백들이 드릴라에게 은 1100을 주어서 삼손을 결박하는 것이죠. 근데 17장에 보면 이 미가가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그 어미의 은 1100을 훔치는 자로 살아가지요. 그래서 그 어미가 미가를 위해서 뭘 만들어주죠? 신상을 만들어주죠. 삼손을 미혹하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에게 주었던 은 1100으로 살아가는 자들. 곧 블레셋 사람의 교훈이죠. 뱀과 독사의 교훈입니다. 이거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 사욕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하나님 백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뱀과 독사의 교훈, 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는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누룩, 곧 외식이죠. 그럼 외식함으로 거짓말하잖아요. 귀신의 영,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이죠. 그러면 귀신의 아비는, 거짓의 아비는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의 교훈 아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는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않는도다.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요한복음에서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가 무엇입니까? 악한 자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해서 멸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셔서 이루어 가시잖아요. 근데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가 뭡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불의를 더 좋아하는 자들이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자기 심판을 자취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소라와 에스다로에 있는 그 단자손이 여호와께서 삼손을 신으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고 그 구원에 참여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자기 지식을 쫓아 자기 사욕을 쫓아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 1100, 블레셋 사람이 주는 그 은 1100에 붙잡힌 자들이 밤의 여인 드릴라와 같이 대적의 문을 얻은 삼손을 통해서 사랑해 주시지만 여전히 어두움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주는 것을 받아요. 원래 누가 주는 것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의 구원을 받아요. 그럼 블레셋은 대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워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블레셋 사람이 주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 교훈 아래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6장에 했던 것처럼 드릴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삼손의 큰 힘을 없애서 삼손을 결박하여서 블레셋 사람에게 내어 주는 거지. 세 가지죠. 세 가지. 우리가 했잖아요. 세 가지. 무엇으로 했습니까? 첫 번째, 쓰지 아니한 푸른 칙 7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푸른 칙 7이 없어요. 원어에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이죠.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 근데 삼손이 드릴라에게
자기를 어떻게 결박할 줄을 삼손이, 분명히 그 여자가 자기를 잡아서 블레셋 사람에게 내어주려고 하는 걸 삼손이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죠. 근데 왜 삼손이 그 여자에게 자기를 어떻게 하면 결박해서 힘을 약하게 하는지를 왜 가르쳐 줍니까? 일부러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삼손에게 있는 새 활줄 7. 근데 그 여자는 삼손이 주는 새 활줄 7으로 삼손을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가져다 주는 그 새 활줄 7으로 삼손을 결박해요. 근데 삼손은 어떤 자입니까? 성령에 감동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이 활줄 7을, 새 활줄 7을 어떻게 합니까?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불탄 삼실같이 끊어버려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없는 이 단지파는 어떤 자들이 됩니까? 블레셋 사람의 새 활줄 7에 결박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활줄 7, 활줄은 시편 127편에 어린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하갈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쫓겨난 그 하갈이요, 이스마엘을 살 한바탕 거리에 두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잖아요. 왜 살 한바탕입니까? 이스마엘은 누구를 따라놨습니까? 하갈을 따라놨죠. 하갈을 따라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육체를 따라놨죠. 율법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의 어미가 누굽니까? 하갈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하갈과 같이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자다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약속을 따라놨잖아요. 우리 어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그 사라를 따라놨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난 자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화살이잖아요. 그러면 사라가 뭡니까? 활이에요. 자식을 시위에 땡겨서 어디로 쏩니까?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로 쏘는 거예요. 하갈은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로 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율법의 교훈이 있으니까 자기 자식을 뭘로 가르칩니까? 율법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이. 그게 살 한바탕이에요. 교육자가 성도들을 쏴요. 제가 여러분을 어디로 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 세상 썩어질 거 그거 쌓지 말고 위에 썩지 않은 보화를 위에 쌓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위에 쌓는 게 뭔지를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경강한 활이 있잖아요. 야곱이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잖아요. 세겜을 빼앗아서 그것을 요셉에게 주잖아요. 근데 창세기 어디를 봐도 야곱이 아모리 사람과 싸웠단 말이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았습니까? 그걸 요셉에게 줍니까? 그래서 요셉은 경광한 활이 있어요. 그럼 요셉에게 있는 경광한 활이 무엇입니까?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요셉은요, 그 형들을, 자기에게 원수로 대하는 형들을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에 녹는 거잖아요. 그게 요셉에게 경강한 활이죠. 가장 큰 사랑이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 사랑이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인데, 우리가 과목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사과가 다 똑같습니까? 크기가 다르고 맛도 다르듯이 사랑의 열매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도 있고, 가장 큰 열매는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요셉의 활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활은 요셉에게 시작됐습니까? 야곱에게서 시작됐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에게 뭘 입혔습니까? 채색 옷을 입히잖아요. 채색. 거기서 채색 옷은 그냥 7색깔 무지개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입는, 왕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요셉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두 꿈을 꾸잖아요. 요셉이 첫 번째 딱 꿈을 꾸고, 그것을 요셉이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형제들이 해석하죠. 뭐라고 해석합니까?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 왕이 된다는 의미, 요셉이 왕노릇 한다는 의미는 형제들을 세상 왕처럼 막 짓밟고 다스리고 너희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을 곡식단 되게 하는 거예요. 곡식단. 11곡식단. 마태복음 13장의 두 번째 비유잖아요. 우리가 천국의 아들들이고 이 세상은 밭이죠. 우리를 밭된 세상에 왜 심었습니까? 곡식단 되게 하기 위해서 심은 거죠. 곡식단. 그럼 요셉이 왕으로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인데 그 안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형제를 죽이려고,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자잖아요. 시기와 다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속에 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 살인의 마음 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잖아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자잖아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면서 더러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러운 자로. 근데 그걸 알지 못해요. 그게 죄인 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셉을 만나기까지 삶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가운데 살면서도 더러운 걸 알지 못해요. 근데 요셉을 만나고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았지, 지금 회개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 스스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적발하셨다, 죄를 자백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요셉의 활이에요. 그렇다면 이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결박하잖아요. 결박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밀려요. 눈이 뽑혀요.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옥에 갇혀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자손은 붙잡힌 자들이잖아요. 삼손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어요. 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붙잡혀요. 그 마르지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오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가나안 7족으로, 신약에서는요 일곱 귀신의 역사로 우리를 붙드는 것이죠. 우리를 더럽게 하는, 마태복음 15장의 일곱 귀신의 역사. 뭐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까? 씻지 않고 먹는 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 살인의 마음, 간음, 음란, 거짓 증거, 도적질, 회방, 그 일곱 가지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죠. 원래 삼손이 주는 새 활줄 일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러운 거를 주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네가 더럽다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럼 깨닫게만 하십니까? 사해 주십니까? 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어떤 자가 됩니까? 주의 발 아래 말씀을 앉으니까 일곱 귀신 나간 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일곱 귀신 나간 자가 되잖아요. 그게 삼손을 통해서 주는 새 활줄 일곱이에요. 그럼 새 활줄 일곱에 묶이면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잖아요. 늘 사망의 공고한 가운데 있는 우리잖아요. 근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죠. 근데 블레셋 사람이 가져다 주는 그 새 활줄 일곱으로 결박되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끌려가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블레셋 사람한테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털이 밀리워요. 지혜가 없어진단 말이죠. 거짓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 성령으로 이루시는 그 지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알지 못해요. 아까 고린도서 1장 9절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서, 총명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충만한 자로 채워가는 거죠. 근데 머리털이 밀리우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지 못해요. 두 번째요, 눈이 뽑히잖아요. 눈이 뽑히면 볼 것을 봅니까? 보지 못합니까? 보지 못해요. 그럼 이 단자손은 어떤 자들입니까? 매였어요. 블레셋의 교훈에 매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됩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 기업의 땅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을 포기하고 오히려 자기들 마음에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단지파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그 땅으로 가요.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 결박당하죠. 결국 삼손도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여서 가사에 가서, 가사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5방백 중에 하나의 땅이잖아요. 원래 삼손은 그 가사의 대적의 성문을 얻었던데 오히려 가사에 끌려가가지고 옥중에서 연자맷돌을 매는 자가 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이 무엇입니까?
실족해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실족해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삼손하고는 좀 달라요. 삼손은 연자맷돌을 메는 자예요. 양식을 나눠주는 맷돌을 메는 자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고, 단자손은요, 그 종을 통해서 주시는 양식을 받아먹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단자손은 어떤 자들이 됩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난 소경된 삼손과 같은 자들이 돌리는 그 연자맷돌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자들이 돼요. 양식을 먹으면 마태복음 18장 6절 이하가 뭡니까? 소자들이 실족하잖아요. 그럼 원래 소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얼굴을 지금도 뵙고 있는 그 천사들이잖아요. 근데 그 소자를 실족해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단자손은 다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실족하는 자들이 됐죠. 곧 독사의 교훈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자들의 손에 떨어지죠. 그럼 연자맷돌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는 자들은 다 어디 가운데 죽습니까? 바다 가운데 죽어요. 바다 가운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바다가 아니라요,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이 죽는 바다잖아요. 창세기 6장에 여호와 신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뭐가 됩니까? 육체가 되니까, 여호와 신이 떠나니까 육체가 되잖아요. 그들의 결국이 어디 가서 죽습니까? 바다 아래 죽어요. 바다 아래도 땅이 있어요. 근데 바다의 권세가 역사하니까 땅에서 아무것도 내지 못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가 되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가나안 땅 왜 주셨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소산, 밀의 소산, 보리의 소산,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으로 그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땅에서 오히려 그 땅을 떠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노아 홍수 때처럼 육체가 되어 죽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되어서. 그래서 왕이 없다는 말은 결국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럼 뭐를 따라 살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말씀 따라 사는 게 하나님 백성인데 말씀이 없어요. 그럼 뭘 따라 살겠습니까? 육체를 따라 살지요. 육체를 따라 살면 결국 뭐가 됩니까? 육체가 되죠. 육체가. 그럼 뭐가 떠납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는 육체가 되는 것이죠. 결국 육체 가운데 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쓰지 아니한 새 줄에 매이는 자가 돼요. 쓰지 아니하는 새 줄. 예. 왜 쓰지 아니한 새 줄입니까?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구약에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안 죽어요. 율법으로 보면 간음죄, 살인죄 범하는 자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죠? 다 죽어야 돼요. 근데 다윗만 안 죽어요. 왜 안 죽습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하면 다윗은 당연히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여요. 왜 안 죽입니까? 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가늠 많은 여자 붙잡아 오니까 죽입니까? 돌로 치라 합니까? 아니잖아요. 네? 사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네? 예수 잘 믿고 율법 잘 지키는 사람 구원해 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하시고 오신 거죠. 죄사함의 권세를 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특별히 그 다윗을 통해서 구약에는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다윗을 통해서 그 범죄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그를 온전케 하셨죠. 우리는 범죄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할 때에는 그 연단을 통해서 다윗이 온전한 자가 되는데 압살롬을 통해서 연단할 때와 사울을 통해서 연단할 때가 다르잖아요.
뭐 분명히 다윗의 원수인데 압살롬 때에는 다윗이 어떤 자가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잖아요. 압살롬 때에는 아니 삼손 때에는 그죠? 사울 때에는 다윗이 사울을 사랑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압살롬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압살롬과 다윗이 범죄한 그 다윗을 보고 시므이 저주하잖아요.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압살롬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까지 흠이 없어요. 네? 왜 다윗 아버지를 제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왕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야 되는데 율법에 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럼 압살롬과 시므이가 어떤 자리에 앉았습니까? 율법을 판단하는 재판자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형제를 판단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데 오히려 율법의 재판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 백성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지켰어요.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뱀들과 독사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지켰어요. 그거 가지고 지키지 못한 자들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말씀은 하나님 백성을 죄 짓는 하나님 백성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죽이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인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오히려 그 말씀 가지고 죄인들을 비판하고 팽만해서 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삼손이 주는 쓰지 아니한 새 줄을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들이 죄를 깨닫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죄를 깨닫는 것하고 성령의 감동한 자들이 죄를 깨닫는 것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성령에 감동했잖아요. 곧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죄를 짓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은 똑같은 말씀 가지고 있는데 형제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물고 돌아다녀요. 그 죄를 인해서 형제를 헤아리고 비판하고 오히려 죽이는 자가 되는 거죠.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왜요? 겉으로 짓는 죄만 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걸 보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삼손의 머리털을 바디에 섞어 짜잖아요. 삼손은 그 세 가지를 블레셋 사람의 걸 가지고 드릴라가 자기를 묶어요. 근데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불탄 삼색같이 떨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 머리털 직조의 바디를 끊어가지고 갈 곳으로 가잖아요. 왜요? 큰 힘이 있잖아요. 그럼 삼손이 큰 힘이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삼손이 잠들 때에는 그걸 바디를 가지고 그 드릴라가 바디를 가지고 짜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근데 잠이 깨면 어떻게 합니까? 떨치고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도 거짓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게 일어날 때는 잘 몰라요. 자고 있을 때는, 깨어있지 못할 때는 몰라요. 근데 깨고 나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아, 내게 이런 게 더러운 거구나. 내게 이게 불법이구나. 거짓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 앞에 엎드리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또 더러운 자가 됐습니다. 내가 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됐습니다. 고백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이죠. 삼손의 머리털을 바디에 섞어 짜잖아요. 그러면 이 단 자손들은 삼손처럼 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됩니까? 매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바디와 직조들에 매여서 블레셋 사람에게 끌려가는 자들이 되죠. 그럼 우리가 바디에 머리털을 섞어 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옷을 만들기 위함이죠. 옷은 우리의 생활이잖아요. 그럼 삼손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의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시실과 날실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대로 십자가의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뭐 하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대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한날 한날의 우리의 삶이죠. 그럼 성령이 없는 자들은요?
블레셋 사람의 그 바디의 틀에 매이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처럼 행하게 돼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교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들의 생활이 블레셋 사람처럼 되는 것이. 성령이 없는 자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마디로 하면 갈라디아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 3장 15절 16절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이 단자손이 지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신 지혜입니까?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입니까?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뭘 사랑합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했는데 뭘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니까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곳으로 찾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러 믿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한마디. 근데 이 단자손과 같이 되면요, 결국 머리가 밀리워요. 머리가 없었던 자들이 아니에요. 머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어떻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지 알고 있잖아요. 또 가나안 땅을 왜 그들에게 주셨는지 알고 있었는데 머리가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의 교훈에 붙잡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갈리운 그 음식을, 그 양식을 먹음으로 결국 그들이 바다의 권세에 죽는 자가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선지자들과 사도를, 사사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바다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시기 위함인데, 특별히 이 삼손을 통해서는요, 헤브론을 보여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알지 못하니까 결국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음부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가 밀리우고 눈이 뽑힌 소경으로 짐승들이 돌리는 그 연자맷돌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그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49편이나 시편 73편이나 다 뭘 말씀합니까? 짐승이 짐승,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첫 번째가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리는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아요. 제자들은 깨닫게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씨를 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실이죠. 100배, 60배, 30배 결실이죠. 우리가 무슨 밭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결실이 뭐가 결실입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끊어지는 게 결실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게 하나하나 끊어지는 것이 미래 결실이에요. 보리의 결실은요? 미래 결실은 됐어요. 보리의 결실은요?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여지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4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거 끊어져야 되는 것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열매 맺는 생명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이. 그럼 단자손 한마디로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주는 것에 매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어떤 자들입니까? 디모데는 분명히 영광의 복음으로 불러 믿은 자들인데 그들에게 뭐가 역사하니까요? 세상에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니까 그것이 일말하게 뿌리가 돼서 자기를 찔러 믿음에서 떠났도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처음에는 바로 해요. 근데 좀 잘 되고 성공하고 돈이 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돈 자랑을 해요. 명예를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세웠다 자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결국 성령이 떠난 육체가 된 단자손이 가는, 그들이 구하여서 가는 땅은 어느 땅입니까?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그들의 삶이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미 호화로에 연락한 부자를 통해서 세상 부함을 누렸던 그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분명히 나사로와 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고 너는 너 살았을 때 네가 좋아하는 것을 받았다 말씀하죠. 분명히 부자는,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그냥 부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율법의 복을 주셔서 부자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디다 쌓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 주신 거 어디다 쌓으라고 주신 것입니까? 하늘에 쌓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이 세상에 쌓아놓고 자기의 육체의 쾌락과 연락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자들, 곧 하나님 백성의 육신으로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그 세상 평안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모든 것, 세상과 함께 다 썩어져요. 육신과 함께 다 썩어지는 것이죠. 뭘 받고 싶습니까? 무엇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과 영광이죠. 어떻게 얻게 하십니까? 소유를 팔게 하셔서 주님과 같이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머리가 밀리우고 소경이 되고 짐승이 주는 그 연자맷돌의 양식을 먹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다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음부의 권세 아래 죽어있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길 원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기를 원하시나요? 사탄은 그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다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 아래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어리면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자랐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사사와 같은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 구원을 위하여 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뭐에 바쁘십니까? 뭐를 원하고 있냐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 각자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 그 구원의 세계를 알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마음이 그 사사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도 하나님 백성 앞에 있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바다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음부의 권세 아래 죽어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이제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이 말씀으로 부르셔서 이제 그 영생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리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 삶을 증거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말씀을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동산교회 우리 추미정 권사님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끝나고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